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19절로 21절 찾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주매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백마를 타고 오신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셨어요. 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말씀의 검으로 앞으로 말씀의 검으로 취급해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말씀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기준이 말씀의 검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게 똑같은 심판을 다른 양상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은 철장 권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리틀을 밟으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심판을 다른 양상으로 봤는데요. 하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에 다 집어 던져놓고 땅에 속한 자들을 발로 밟아가지고 그 피가 온 스타디온에 퍼질 것이다.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누구한테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한테. 예리한 검으로 철장으로 진노의 포도주틀로 이 동일한 심판을 세 가지로 삼중적 표현을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반드시 자비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을 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계시실 때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단호합니다. 이거 누락될 수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숨을 수도 없고.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받을 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두 다 심판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삼중의 심판하고 심판하리라. 아주 그냥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어가지고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붉은 용과 함께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6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 한번 나와요. 이게 근데 19장에 또 나오죠. 이게 같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양상으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인류 최종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까지 열왕들을 모집해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린 양 예수와 전쟁을 하다 해가지고 이 땅을 마귀들의 천국,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예수님과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탄 자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또 내가 보면 짐승의 땅과 임금들, 열왕들과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데려가는 세력들이죠. 모여서 그 말탄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십자가 군병들 더불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 나왔었죠. 우리가 이걸 갖다 봤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 마귀 권세를 얘기한다고, 사탄 마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반기독 패권 국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술론 패권 국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용종교, 거짓 선지자, 부패한 타락한 종교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타락한 종교가 반드시 나와요. 타락한 종교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타락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이 짐승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하고 합작을 하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반기독 패권 국가와 야합을 해가지고, 반기독 패권과 야합을 해가지고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서 그의 통제 아래서 그날 이 땅을 갖다가는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반기독 패권 국가는 이 큰 붉은 용 사탄에게서 붉은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붉은 용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하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패권 국가가 누구를 미혹하냐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용과 자신을 경배하도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하면 어용종교, 합법적인 기독교 말살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용종교들과 함께 성도들마다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용종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요. 그 다음에 큰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박해해요.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666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으면 생존권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짐승은 어린 양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 마리 짐승과 전쟁은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리 짐승, 열왕과 세 마리 짐승과 그의 군대들은 영원한 무지경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의 군대는 뭡니까? 사탄의 추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과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의 최후의 이런 최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6장 12절로 16절에 나왔던 말씀이 또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는 아마겟돈에서 집결한 짐승과 열왕을 지금 말하는데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십자가 군병들,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군대, 사탄의 군대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인 십자가 군병들과 전쟁이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영적인 전쟁인가? 계시록 9장 16절을 보면요, 마병대 수가 2만만이었어요. 마병대가 2억이라서 2억. 짐승의 열왕과 그의 군대 수가 2억이나 된다. 2억. 아주 엄청난 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억의 마병대와 거기다가 어린 양과 구원받은 자의 총수의 어린 양의 군대가 아마겟돈이라는 그 한정된 장소, 아마겟돈 조그마한 그 한정된 지역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 2억이라는 마병대와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와 십자가 군병들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거기서 전쟁을 벌인다. 이 한정도에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은 굉장히 좁은 한정된 그런 그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적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 전쟁은요, 마병이나 어떤 구식 어떤 그 재래식 명기를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일정한 국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전 세계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최첨단 과학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이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그런 형태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마병이나 기반대나 이런 그 옛날 구식 전쟁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특정 지역의 그 조그마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심판주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무지개으로 던져버리는 최후 최종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건데, 그 심판에는 누락되는 것이 없어요. 혼동되는 것도 없고, 예리한 검으로 철장으로 진노의 포도주술로 삼중적인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예외 없는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붉은 용과 그 두 짐승과 그 다음에 세상의 일왕과 그 다음에 그 추종하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무지개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원한 국소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제 영원한 무지개으로 던져지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이 두 짐승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기독 패권 국가와 그 다음에 어용 종교들, 적그리스도들, 타락한 그 종교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 위엔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짐승이 같이 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용에게 충성했던 두 짐승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잡혀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방기독 패권국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용종교,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이 두 짐승을 잡혔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짐승을 조종하는 그 배후에 있는 짐승, 그 용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용도 같이 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의 군대에게 패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군대에게 패했잖아요. 패하고 이 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은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죽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용과 이 두 짐승은요, 유황불의 고통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유황불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거나 조정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요.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짐승이 잡혔다고 그러는데요, 붉은 용도 내가 잡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전쟁이에요. 같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누가요? 짐승이. 짐승이. 그래서 붉은 용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천년을 주장하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곡과 마곡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같은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 최후의 전쟁은 두 번 이상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심판은 종결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는 주장도 있어요. 세대주의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 천년선을 주장하는 자들은 입장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시에 있는 전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끝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두 짐승이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붉은 용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이 전쟁은 동일한 전쟁을 다른 양상으로 바라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종의 전쟁은 단 한 번만 있어요. 그리고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 마리 짐승은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믿는 자와 불신자와 짐승들이 각각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동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다. 말탄 자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잡히고 이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는데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게 된다.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뭡니까? 말씀의 검이잖아요.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검은요. 예리한 검, 철장, 진노의 포도주, 이거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심판의 양상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 다음에 철장 권세로,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틀로, 예?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철저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게, 왜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요,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잖아요. 네? 하늘과 땅을 갖다 갈라 놓아라 하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생겼잖아요. 아래 윗물과 아랫물이 생겼잖아요. 그 사이에 갖다 궁창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마귀 권세들을 갖다가 이 심판을 하시니까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바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짐승들의 추종자들, 다시 말해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말씀의 금에 다 죽으니까 누가 먹는다고요? 새가 먹는다고 했다. 여기 새는 누굴 말합니까? 앞에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온 새 있죠. 그 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막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지옥의 피 비린내나는 진노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양상의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땅에 속한 자들을 다 먹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 먹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것, 동일한 심판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 그 다음에 새가 먹어버리는 것, 두 가지 같은 심판인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요한이 바라보는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이제 말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그 모습을 이 환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짐승들과 함께 그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영원히 지옥 병고를 영원히 당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심판의 근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가지고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요 너무나 무리하게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해석이 아주 정확하다고 말해도 안 돼요. 개혁주의 해석이니까, 나는 개혁주의자니까 개혁주의 해석이 완전 100% 맞다고 말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그들이 막 고집해가지고 세대주의자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막 100%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냥 환상으로만 우리가 알려줬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목사에게 해석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씀을 먹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목사가 기름부었다, 이 말이냐면 성경 해석권을 목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들이 다 목사님들에 의해 가지고 해석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학파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해요. 자유주의 해석 다르고요, 우리가 개혁주의 해석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해석 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 다 다르고. 그래서 어느 한 주장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뭐냐? 성경만이 정확하다. 성경에서 해석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남겨놔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내 것만이 진짜고 내 것만이 맞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이단이다라고 몰아붙여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존중을 해주고
우리는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어떤 해석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기록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에서는요.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지옥 심판, 예수 아는 자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 아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수자가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 60주권에 계속 흘러가는 그런 통전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걸 갖다는 개혁주의든 세대주의든 부정을 안 해요.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이나 심판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되면 그때는 계시가 다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요, 저 열왕들과 그 추종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 적에 정말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주차장 문제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기를 못하게 막 차단기를 흔들어놓고 사실 이게 도로거든요 앞에 가요. 저들이 지금 현재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소유지만은 도로가 개인 소유지만은 저들이 이 집을 갖다 이 땅을 갖다 분양하고 팔 적에는 그 앞에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저기도 다 해갖고 앞에다가 문도 내고 대문도 내고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선친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그 사위가 와가지고는 자기 소유니까 여기다 바리케이드 딱 쳤어요. 사실은 도로에다 바리케이드 치면 안 되거든요. 비정상인데 그냥 나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막 들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거기서 같이 해버리면 오히려 더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안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겠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어떤 방법이라도 다 생겨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한타당이 돼가지고 같이 막 분을 내고 성질을 내면서 같이 헌에 못 헌에 막 싸우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우리만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나한테 이 금 거는 거 한 칸을 갖다가 나한테 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저 주차장에다 바치고 하루에 2,000원씩이니까 거기다 바치고 이 주변에다 바치고 그냥 한다고 다들 하면 다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까요. 우리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니까 그들과 같이 막 성질내고 막 화내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다 결국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린 양 예수와 짐승들의 싸움, 그 싸움에서 3마리의 짐승은 영원히 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어린 양 예수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도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